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아니고 표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맨날 하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순서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주보에는 2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가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세 구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세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환 주일로 또 종료 주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 잘 모르겠죠? 두 번째 힌트. 나는 눈물을 흘릴수록 작아집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나는 작아지지만 주변은 밝아집니다. 네, 최지 입사님. 정답! 역시 우리 집사님. 그쵸? 그 다음 또 힌트 드릴게요. 맞추셨지만 나는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작아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초입니다. 캔들. 예. 초는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변을 밝게 합니다. 그렇죠? 초가 타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변은 어두워요. 반드시 초는 자신을 태워야지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초는 자신을 태울수록,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일수록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밝게 하고. 초에게 있어서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타닉호의 영웅 존 하퍼라는 분의 그 기사를 제가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에 부흥사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마치고 왔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이분을 이 무디
기념교회에 다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스코틀랜드의 한 성도가 이 존 하퍼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내년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존 하퍼 목사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가겠습니다. 시카고행 이제 티켓을 끊게 됐어요. 원래 존 하퍼 목사님은 처음에 루시타니아라는 그 배를 타기로 돼 있었어요. 루시타니아호. 근데 배의 스케줄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탔던 배가 타이타닉호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15일 밤 11시 한 40분경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서서히 침몰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퍼 목사님은 당시에 2등석 승객이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가 이제 부여된 거죠. 근데 자신의 구명조끼, 라이프 자켓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양보했어요. 당시 하퍼 목사님은 6살 난 딸하고 같이 동행했거든요. 근데 어리니까 어린이와 여자분들은 먼저 배를 태우잖아요. 당시 구명정이 절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승객이 탈 수 있는 구명정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없었어요. 딸을 태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보호자로서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양보해 버렸어요. 2시간 반 만에 배가 완전히 침몰했을 때 하퍼 목사님은 겨우 바다 한가운데서 나무 조각을 하나 붙은 채 자신과 동일하게 그 차디찬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Are you saved?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하퍼 목사님은 차가운 바다에서 몸이 꽁꽁 얼어붙기 전까지 복음을 외치고 또 외쳤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그 타이타닉호 생존자 모임이 이렇게 열렸대요. 그때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제가 바로 마지막 생존했던 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근데 계속 예수를 믿어라 권면을 받고 결국은 주님을 믿기로 영접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타닉호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음을 아시고 하퍼 목사님을 그 배로 인도하셨구나. 그는 비록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 그 타이타닉호에 탔던 존 하퍼 목사였다면 나는 정말 내가 입고 있는 그 라이프 자켓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딸아이를 배에 먼저 태우고 나는 타지 않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태우고 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겠죠. 나는 지금 부흥에 초청받아 가는 길이잖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살아야 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핑계들을 이렇게 적어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핑계들인 것 같아요. 존 하퍼 목사님은 담대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시카고 화려한 무디 기념교회의 부흥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서양 차가운 바다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로 나를 보내셨구나.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사역지가 바로 이 북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였구나. 오늘 설교 제목,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실천했던 존 하퍼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일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던진 한 방의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 그는 분명히 쓰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무엇을 걸었어요? 육신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쉽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상하게 다윗 혼자만, 그 어린 소녀 다윗의 마음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나는 두렵지 않지? 나는 왜 싸움이 이길 것만 같지? 그는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터로 보내셨구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와라.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심부름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이 전쟁 가운데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곰들과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움터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기로 하면 많은 구원을 이루느니라.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바사 왕국 시대에 유다 민족은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사로. 여전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그냥 페르시아 땅에 그냥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유다 민족을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왕을 속여서 어떤 법을 만들어요? 단 하루 만에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몰살시키는 법이에요. 단 하루에. 이를 어쩌나 이제 곧 며칠 후면 유다 민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칼로 죽임을 당할 텐데, 이때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 하나뿐이구나.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명예와 힘과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기로 하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소리 찾으리라. 아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얼마나 역설의 은혜예요. 역설의 은혜 뭡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하고는 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포기잖아요. 근데 이루리라.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얻으리라. 낮추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높아지리라. 붙잡은 것을 놓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붙잡은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밧줄을 붙잡고 어떠한 사람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낭떠러지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밧줄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밧줄을 놔라. 밧줄을 놔라.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밧줄을 놨더니 그냥 1m도 안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밧줄을 놓으면 사는데 밧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바로 역설의 은혜죠. 성경의 역사는 역설의 역사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생명으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의 역사예요. 반대예요. 우리 생각과 거꾸로예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를 주면 없어지는데요. 내 거를 주면 손해인데요. 이게 역설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이 역설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 가장 큰 영광이 뭐냐? 가장 큰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높고 높은 곳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찬란한 빛으로 올라가야지 영광을 얻죠. 가장 높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가장 낮은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거죠. 가장 큰 역설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원히 죽을 것만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만유의 주인이 주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참아내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내려와. 거기 왜 매달려 있는 거야?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거기 왜 매달려 있어? 빨리 내려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했네. 그게 무슨 구원자예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럼 너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 같으면 하나님 타임 잠깐만 당장 내려와가지고 혼내고 다시 올라와서 이거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왜 주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일까요? 그 모든 십자가의 아픔과 조롱과 모욕과 그 모든 수치를 참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존심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도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몸만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것을 죽이신 거예요. 모든 힘을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미랄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한 알의 미랄로 불렀다라는 거죠. 한 알의 씨앗으로 불렀다는 거죠.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요? 이 세상에 떨어진 씨앗. 우리는 다 씨앗들이에요. 다 미랄들이에요. 씨앗인 너희가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그대로 있어요. 심었는데 뭐가 나야 될 거 아니야. 텃밭 가꾸시는 분도 계시죠. 방울토마토를 심었으면 방울토마토가 나야지.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씨는 둘 중에 하나, 죽었거나 가짜거나.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 법칙이에요. 그 씨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은 씨는 절대로 싹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새싹에 돋아나고 꽃이 피고 나비들이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날에 사람들이 모이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다시 또 생명이 솟아나고. 우리가 참으로 내 안에 예수를 품은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 심기어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죽기로 결정할 때, 그때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교회도, 지역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누군가는 죽어야 싹이 트는데, 과연 누가 죽을 수 있는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근데 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하여 대표주자, 우린 자꾸만 살려고 그래요.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이 역설의 은혜를 살면은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살아나면 죽는데
내가 죽어야 주변이 살아나는데, 초처럼 내가 희생해야 주변이 밝아지는데 우린 자꾸만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요. 희망을 잃을 수밖에요. 교회도 별 수 없네. 교회도 똑같네. 세상보다 더하네.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저 같은 목사가 더하네. 장로들이 더하네. 최근에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야 하는 나의 못난 성품, 언어, 말, 나의 습관,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죽지 못한 나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참고 죽기로 결정하면 내 주변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은 순환주일이며 또한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습관, 나의 허물, 나의 죄, 죽어야 하는 나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으라 하셨지만 우린 자꾸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직장과 나의 일터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은, 이 지역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못난 것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못난 성품들을 죽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